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를 믿어야 할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11장으로 건너뛰어서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11장으로 건너뛰어서 믿음장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 중 하나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망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부르짖고 있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각자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르고 어떤 삶의 소망들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통점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크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성숙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숙해지는 건 좋은데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고요, 관심이 필요하고 의도적인 또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떤 한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자신의 아이에게 오늘 안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 어떤 선물을 약속하고 내가 들어올 때 어떤 선물을 사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다 되도록 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이제 늦게 아직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왜 안 오시냐면서 계속 울고 불고 떼를 쓰는 아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아이는 아빠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체념하는 아이, 이게 너무 성숙한 아이인데 어쨌든 체념하는 아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아이는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고 이렇게 뾰루통하게 여기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착한 아이는 어떠냐면 아빠가 온다고 했어,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 하면서 졸리지만 그 졸린 눈을 비비면서 계속 안 자고 엄마가 자라 가지고 올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자지 않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에 속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조차도 아버지를 신뢰하면 기다리는데,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믿는 마음이 있다라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조금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요,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적국의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상황,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구원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장이에요. 어쩌면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세 사람을 살펴볼 건데,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이 세 사람은 바로 족장시대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정의, 다른 말로 어떤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는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이 예로서 증거되고 있는 거죠. 먼저 특징,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듯 하면서 나름 대충 이해가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죠. 이 실상이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아래에 서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토대, 기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토대, 기초. 지금 제가 어디에 서 있나요? 강대상 위에 서 있죠. 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여러분. 요 와서 뛰어도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그죠? 이 토대, 기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토대다, 기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소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소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건축물을 이렇게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 위에 모든 소망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망은요, 믿음이라는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 모든 것들이요,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단지 그냥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는 거죠. 공상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끝까지 있다 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소망이
나중에는 서게 되고 성취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더 많은 이런 해석들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들을 내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신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실상은.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믿음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망하고 바란다는 것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적인 소망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확신하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안에서 또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대하는 그 모든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것에는 사실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주님 안에서 바라는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실상이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주관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확신하라고, 받은 줄로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쉽지 않다.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고? 참 쉽지 않아요. 진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이거 무슨 자기 체면도 아니고 받았다라고 믿으라고 그러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분의 하신 말씀이 아직 눈에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될 것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네. 더욱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구원받는, 그냥 간당간당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아니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정말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체라고 보는 또 견해가 있습니다. 실체. 서브스턴스라고 하는데 물질이죠. 물질.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미 성취되어서 그것이 실체로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그 실체가 있어.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를 자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쉽게는 산소가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고 숨 쉬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실체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각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 자기장, 전파,
모든 과학의 어떤 원리와 원칙들, 법칙들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냥 그렇다 합니까? 그냥 다 믿고 있었어요. 예. 한 번도 그거 확인해보고 믿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실체가 있죠. 과학자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수학적인 수학을 통해 어떤 이론을 통해 실체화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나 아무도 우리가 그걸 뭐 이렇게 진짜 느끼고 진짜 눈에 보인다 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그 실체가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실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라는 것을 자각하고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두려운 게 없죠.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렇죠? 정말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실체를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는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런티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치 믿음은 보증, 권리 증서다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이다. 그리고 권리 증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계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계약, 소유권이 이전될 때 계약을 하죠. 어떤 땅이나 건물이든 반드시 보증이 되는 계약서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떤 건물이나 땅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바로 이 권리 증서인 계약서를 내밀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딱 주장하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맞습니다.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권리 증서, 계약서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권리 증서를 하나님께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이래 한데 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 안에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믿음, 권리 증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내미셔야 하나님이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 믿음의 권리 증서를 주님 앞에 내미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실화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화, 비슷한 의미인데요. 믿음이 장래에 바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말씀은 다 과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약속이죠.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 과거의 역사예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한 것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요, 이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에 이루어지도록, 현실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과거의 역사를요, 곰곰이 여러분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올 거예요. 그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러이러하게 이루어주시네? 반드시 이루어지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네?
라는 것들을 쭉 보겠죠.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아는 거죠. 나의 삶, 현재의 삶에도 내가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실은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의 그 믿음을 발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을 발동하면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사건은 과거의 사건,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 현실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과거의 구약에도 살아계셨고 신약에도 살아계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가운데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현실화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현실화된다. 현실화된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요,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바,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그 모든 바가요, 허상이 아니라 실체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죄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 하나님의 인격을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삶에도 자꾸 과거에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현장 가운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용하셔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어떤 학자들은요, 아벨의 제사가 피 흘림을 동반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그냥 곡물 제사,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사뿐만 아니라 어떤 제사도 받으시죠? 곡물 제사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사실은 다 받는 거죠. 물론 피 흘림이 있는 동물 제사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그랬기 때문에 제물을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 이제 어떤 의문이 드는 거죠.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들어진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없는 제사다. 그래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일면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가장 좋은 것, 값진 것으로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가인은 그냥 추수한 많은 것 중에서 그냥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나름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받으셨냐?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예배의 어떤 장소나 모이는 사람의 수나 어떤 형식에 의해서 그 예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받냐 받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예배하는 자는요,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나의 예배 태도가 믿음의 예배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또 정성껏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제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본다면 6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을 소개하고 나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가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근데 어떤 믿음? 두 가지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또 꿀꿀하면 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또 제가 학창 시절에는, 청년 시절에는 또 일이 좀 잘 풀릴 때는 뭐 하나님 생각 안 해. 그러다가 좀 일이 잘 안 꼬이고 뭐가 잘 안 되고 성적이 안 나면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나요? 꼭 평소에는 안 찾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이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믿죠. 뭐 이러면서 의심하고 원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헷갈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를 찾는 모든 이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보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은 자들입니다. 만나기 위해 찾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안에 확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요, 계속해서 찾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문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찾는다라는 의미 안에 하나님께 문의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 우리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의탁하고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주님께 묻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그냥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혜로 지금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에녹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중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에녹이요, 믿음으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 첫 사람이고 또 누구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약도 아닌데 구약에서 승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 잘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가 죽지 않고 승천한 이유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의 삶을 구약에서 보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딱 세 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65세에 무드살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참 재밌죠? 365라는 숫자가 딱 맞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맞추신 건지,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남기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그를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는 거죠. 이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걷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평생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에녹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옆에 모시며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뜻하신 그 방법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이 에녹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가 뭐 엄청난 사역을 했다든지 엄청난 어떤 업적을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가 한 거는 그냥 주님과 친밀하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를 칭찬해 주시고 또 그를 데려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에녹 안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에녹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오늘 이 순간을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에녹이요 65년이 평범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급변하게 됐는데, 과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사실 많은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되는 이 글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추론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어떤 의미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하나는 뭐냐면 마트와 쉘라흐라는 이 동사의 합성어로 보는 거예요. 성인 남자와 병기와 칼의 합성어다, 이 단어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병기의 사람, 창의 사람, 한마디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직이라는 거죠. 신학자 뉴벨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고대 시대 각 마을에는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힘이 센 용사가 지키겠죠. 대부분 창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직이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그 마을에 굉장히 위험이 닥쳤다는 거예요. 결국 창직이가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족의 종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드셀라의 의미에는 인류의 멸망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또 다른 해석은 바로 무두, 죽다와 셀라, 보내다라의 합성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그 계시를 이 에녹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걸 경고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고 그의 삶이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녹도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죠.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경고의 말씀을 받은 자이죠. 우리도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하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그 경고를 우리 이미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66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굉장히 담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기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66권을 매뉴얼을 딱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입니다. 우리 노아 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 노아 홍수, 대홍수라는 그 경고는 노아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몇 년 후에 이루어지냐면요, 많게는 120년, 적게는 70년에서 8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 학자에 따라 120년치였다, 어떤 자는 70년에서 80년 정도다, 이렇게 이렇게 나뉘는데요. 어쨌든 100년 가까이를 지금 이 배를 짓는 겁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지금 심판의 징조도 보이지 않고 비가 올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그 배를 지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있어요. 순종이 요구됩니다. 대가 지불이 요구되고요, 희생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120년간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중에 다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식구부터 해서 주변의 이웃, 내 친한 친구, 가족, 어쩌면요 미쳤다라고 다 도망갈 수도 있고요, 욕할 수도 있고, 하여튼 조롱할 수도 있는 그 일을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고 이 믿음 가운데는 1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항상 믿음은요 그 시대의 통념이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넘는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열매를 따먹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 수고롭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 인내하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실체를 보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것이 현실화돼서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죠. 그죠? 믿음의 유인들이요 이 앞에서 설명한 그 믿음의 정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안에 그것을 구현해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안 이루어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지만 인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지만 순종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지만 성취될 것을 믿지 못하다든지, 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진 모양의 믿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안에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취되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데려다가 잠든 신과 기름 나누이겠네. 경배하며 주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화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현실화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붙잡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시련이